지난 4월 10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는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또 권력도 국민이 행사를 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죠. 그래서 국민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투표를 통해서 세우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투표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또 내려오기도 하는 것이 국민들입니다. 이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아주 중요한데 이 후보자들이 좀 좋은 정책들을 좀 내세워서 정책 대결을 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이게 그 진영 논리와 또 팬덤 정치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또 국민들의 상처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아쉬움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또 국민의 미래를 위한 그런 좋은 비전, 밝은 건강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것을 비전을 이루기 위한 좋은 또 전략들, 정책들을 좀 제시해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모든 국민들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정치, 좋은 정치를 위해서 또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정치적으로 다 성향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이번 선거 때 여러분이 선택한 정당도 다 다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내가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우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만족해하고 또 즐거워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 계시적인 관점에서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정치가 정의로운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이상적인 그런 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또 참여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또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정치는 우리의 희망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에 희망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반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애를 쓸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있지 않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보다 이상적인 그런 나라를 실현하는데 어떤 그 도구가 되고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은 1장 14절에서 가져온 말씀인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의 첫 모델인 초대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그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는 먼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일생,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과 또 십자가와 부활과 또 그분의 승천하시기까지 일을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시긴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요, 언약의 완성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완전히 깨트리고 인간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전부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그 십자가로 그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했던 막혔던 그러한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해결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첫 번째 일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사이에 있던 그런 관계를 주님께서 담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사람 안에 있는 차별과 불평등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철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통일되게 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를,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전히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지난주에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신, 하늘로 올리우신 그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낸 그 장소가 감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람원이라는 것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감람산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곳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율법 선생들은 안식일 규례를,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면서 안식일에는 얼마만큼 우리가 걸을 수 있는가,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는가, 그 거리에 제한을 두었는데 그 제한된 거리가 20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산으로 미터 계산으로 보면 1km 정도의 그 거리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 감람산과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그 거리가 안식일 규범을 어기지 않을 정도의 그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그들이 평소 다니던 다락방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락방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락방은 과거에 우리가 물건을 쌓아두는 그런 조그만 다락방, 방의 어떤 일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은 지붕에 있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지붕에 있는 방인데, 그 당시 마가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부자 동네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부자 동네를 하면은 뭐 평창동, 성북동, 뭐 강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홍콩에서는 부자 동네가 어디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는 홍암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웃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다 부자 동네예요. 그 거대한 집들이 다
그 마가의 집이 있는 곳은 다 거지한 집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 그 규모가 커서 100명 이상은 좋게 들어가도 남을 정도의 그 방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전에도 자주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그 자리에서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곳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그들이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간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또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과,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서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그러니까 성인 남성 중심의 그런 문화 속에서 여인들과 아이들은 철저히 소외되었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그가 기록한 모든 책에서 여인들을 차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묘사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외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셨고, 또 그들까지 제자로 삼으셨던 그런 주님을 모델로 삼아서 누가도 동등하게 여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묘사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이 다락방에 다 모여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힘써야 될 본질적인 일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는 마음을 하나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은 도저히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출신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시골 출신, 또 어떤 사람은 도시 출신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평민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귀족 출신이기도, 관료가 있습니다. 또 성별도 달랐습니다. 남자와 또 여자, 이렇게 성별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하나로 뭉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호모디마돈, 이 말이 사도행전에서 1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을 같이 했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이들은 성전에 모일 때에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한 마음으로 이렇게 뭉쳐주는 구심점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비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는 한 마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저나 여러분이나 한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내게 나타나는 것은 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다 같은 한 영을 받았고, 성령은 연합의 영인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나의 어떤 고집, 또 나의 주장, 또 나의 성향을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면 성령은 우리를 분리하지 않고 또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 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 주를 향한 그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된 마음으로 그들의 복음의 폭발적인 그런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4월 4일에 교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준비를 해주셨고, 그때는 그 아주 소소한 그런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해서 어떤 분이 너무 재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과거의 체육대회 때는 우리 교회가 줄다리기도 있었고, 뭐 계주 달리기도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체육대회를 이제 각 반별로 각 학년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년에 11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것에서는 저희가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줄다리기에서는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잘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저희들에게 알려주면서 연습도 시켰는데, 이제 구령을 으쌰 하면서 힘을 어디다 주냐면 으쌰. 그래서 여기다가 의에다가 힘을 주면서 당기면은 그게 엄청난 그 힘이 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에게 배워가지고 진짜 그 엄청난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다리기는 이겼습니다. 수학적으로 1 플러스 1은 2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플러스 한 사람의 답은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한 비용을 같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자라고 같이 함께 하면서,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때가 또 부활절 연휴라서 많은 성도들이 그 휴가를 가시고 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도 계셨지만, 그래도 또 적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참여를 했는데, 어떤 분은 뭐 $100를 내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200, 또 $500, 또 어떤 분은 $1000, 또 어떤 분은 또 $1000 이상까지 함께 참여한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아진 그 돈이 수만 달러가 됩니다. 한 사람이면 이게 수만 달러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그런데 여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헌금을 하니까 그것이 $100, $200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수만 달러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마 적지 않은 그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됨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우리가 사람이 성도가 하나로 뭉치면 그것은 1 플러스 1, 2가 아니라 엄청난 시너지, 엄청난 그런 폭발적인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한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잠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열성적인 기도를 그들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성령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주님의 약속이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던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부흥, 또 교회 부흥을 위한 여러 연구들,
또 여러 발표들이 있는데 그런 연구들과 발표들 중에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명확합니다. 복음은 아주 간결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명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쓴 성경을 해서 기도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하실 때마다 늘 기도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정규적인 기도 시간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그들은 또 전념을 했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늘 그들은 기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 선교사의 파송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되었죠. 안디옥 교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먼저는 안디옥 교회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통 유대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방인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흑인도 있었고, 또 종도 있었고, 그리고 또 관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다고 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또 주야로 또 주를 섬겨 금식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끊임없이 또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자가 또 치유되고, 또 그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심지어는 도시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도시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후원하고 자기를 또 파송한 그런 교회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를 파송한 교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김성준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선교적인 일을 감당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임 선교사님들도 아주 많이 파송을 했고, 그리고 이 동남아 일대에 많은 교회들을 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서 기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사이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였고 플러신학교의 교수이기도 했던 도널드 맥가브란 교수님이, 이분이 선교학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도권에 달려 있다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영적 체험이 안 되는가? 기도 안 해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기도할 때 주어진다.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부흥을 명령하거나 강요할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기도할 때에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해도
뭐 기도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비전과 또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때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배우자가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만 해달라고 해도 여러분 기도 시간이 1시간은 좋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 그리고 중보기도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할 텐데 이 중보기도 팀들이 그렇게 본인들의 시간을 내서 헌신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그렇게 1, 2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은 기도할 내용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할 내용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도할 내용들을 계속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 시간이 이제 수요일 날 있고 또 금요기도회 때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계속 떠나지 않는 부담감이 뭐냐면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입니다. 떠나지 않아요. 계속 기도를 더 해야 된다. 기도가 모든 원동력이에요. 사역의 원동력이 되고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비밀은 끊임없는 기도로 인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더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